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오늘 주일날 오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함이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한 작은 시골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곳에 부임을 하셔서 가게 되셨는데 성도님 세 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근데 시골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할머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할머님들,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실 텐데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시다가 한 분 한 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다가 세 분이 다 이제 돌아가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만 교회에 남게 되셨어요. 근데 이 분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신명들을 보내주시겠지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또 열심히 목회를 하십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한 영혼도 교회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마음에 너무 낙심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도 어느덧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되셨는데 우리 감리교는 70이면 은퇴를 하지만 아마 같은 감리교 교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고 다닌 것 같지만 목사님은 70이 훨씬 넘으셨는데도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감당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 있는 자녀들은 이제 그 교회에 성도님들도 10년간 없고 부모님들도 연세가 드시고 하시니까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같이 살자고 재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고민하다가 사모님과 함께 진지한 얘기를 나누고 우리 아무래도 이제 은퇴하고 서울로 갑시다. 이렇게 결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서울로 가기 전에 목회를 그만두기 전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날 이제 와서 목사님이 앞에 강대상에 엎드려서 예배 시작 전에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뒤에서 교회 현관문이 삐걱 하면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청년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청년의 모습이 굉장히 남루했어요. 그래서 뭐 신발도 해지고 옷도 볼품없고 꾀지지한 모자도 쓰고 있고 그런 청년이 하나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시골에는 청년의 모습 보기가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자체가 들어온 게 너무 신기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람이 들어왔다. 10년간 안 오다가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이 당혹스러운 겁니다. 반가운 마음은 둘째치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제 예배 시작 전에 가서 인사하면서 이것저것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냐고 물어보는데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실은 제가 여기서 제 삶을 마감하려고 왔습니다. 자살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청년이 초등학교 시절 때 부모님이 사고로 다 돌아가시고 이제 보육원에 맡겨졌다가 이제 다른 가정으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서 너무 심한 이제 폭력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못 참고 고등학교 때 이제 가출을 한 거죠. 가출을 해서 혼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들도 하면서 이제 어렵고 힘들게 지내왔던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나와서 여러분 혼자 아무것도 없이 독립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당시 미성년자가 나와서 무슨 일을 하면서 어디에서 숙식을 하고 얼마나 또 잘 대접받고 살았겠습니까? 그야말로 험난한 생활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하도 당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을 마감할 텐데 우리 엄마 살아생전에 같이 손잡고 다니던 교회가 생각나서 죽기 전에 내가 교회 한번 가서 예배드리고 죽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참 잘 왔다고. 근데 사실은 나도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내가 오늘 10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해왔지만 성도들도 오지 않고 내 나이도 많아서 이제 그만 사역을 내려놓고 나도 이제 은퇴를 하려고 했다고. 근데 이렇게 청년이 와서
마음이 너무 기쁘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이 청년에게 한 가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우리 여기 집에 사택에 빈 방이 많다. 그러니까 혹시 갈 데가 없으면 여기 우리랑 같이 머물면 살지 않겠냐. 그렇게 제안하는데 이 청년이 그래도 되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함께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청년이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좀 나가서 일 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마침 목사님이 그 주변에 큰 농장 주인을 알아요. 농장 주인에게 가서 이 청년의 일자리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이 청년이 거기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품어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알아주셨고 목사님이와 사모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답에 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장 주인의 마음에도 들잖아요. 또 동료들의 마음에도 드는 겁니다. 그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농장 주인이 전도가 됐어요. 농장 주인이 청년 회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직원들이 또 막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덧 순식간에 10년 동안 한 명도 없던 교회에 젊은 청년들로 구성된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최근에 간증한 내용이에요. 최근 내용입니다.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작은 목회를 큰 목회를 하건 사람이 있건 없건 내게 주어진 사명은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는 거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이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거다. 라는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과 깨달음이 밀려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에서 충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구나. 믿는 자들에게,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우리는 과연 얼마큼 충성을 드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주인이 먼 곳에 가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겁니다. 쉽게 보면 자신의 소유를 분배해 준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잘 이유를 좀 남겨봐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남깁니다.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남겨요. 그리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달란트를 주면서 어떤 기준으로 주었냐면 종들의 능력에 따라 능력이 더 있는 종은 5달란트를 맡긴 거고 좀 능력이 덜한 종은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긴 거예요. 1달란트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십니까? 이 1달란트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가 있잖아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로 따지면 6천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루 나가서 일당을 벌어오잖아요. 일해서. 하루 나가서 일당 벌어오는 게 당시에는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동자가 매일 20년간 나가야지만 1달란트를 겨우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종들의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엄청나게 큰 돈 받은 거예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0년 동안 우리가 매일 나가서 일했을 때 얼마나 큰 돈을 모으겠습니까? 5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감인 거예요. 자기 돈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하고 여러 가지 굴렸다가 손해 나보세요. 그 주인에게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인의 화를. 정말 신중하고 정말 진지하고 고민하고 지혜를 다 발휘해야 돼요. 자신의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발휘해서 장사하지 않으면 이윤을 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자신의 모든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다 최선을 다해서 또다시 5달란트를 만들었어요. 남겼어요. 많은 이익을 남긴 거죠.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능력을 다해서 2달란트를 또
추가로 남겼습니다. 엄청 열심히 충성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너무 자기가 생각할 때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기분 나쁜 거죠. 아니, 저 2명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나는 고작 1달란트밖에 안 맡겨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주인은 너무 인색합니다. 주인은 너무 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를 들면 밭을 갈 때 뭐 씨앗도 뿌리고 뭐 투자를 해야 열매를 거둘 거 아니에요. 근데 인색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인이 종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매질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종들을 막 때리는 겁니다. 결과물을 때리는 거예요. 이게 인색하고 박한 거예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자기가 입을 열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인색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1달란트밖에 안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고스란히 묻어놨다가 그냥 다시 꺼내왔습니다. 당신 것이니 도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게 과연 종이 주인에게 가져야 될 태도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이제 과거에 더 많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제 종 같은 개념을 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주인의 소유물인 거예요. 소유물. 아시죠? 자기의 발언권에 이런 게 없습니다. 소유물인 거예요. 그냥 주인이 생사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고 그냥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할 수 있는 게 종입니다. 근데 이런 종이 주인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주인을 향해서 주인은 박하다, 인색하다, 그리고 충성하지도 않고 불충성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요.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저마다 다른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공평하시다면서 어떻게 저 사람과 나에게 이렇게 다른 환경과 상황과 능력을 주십니까? 저 성도에게는 저렇게 부유함을 주시고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하시고 저 성도에게는 저렇게 똑똑하게 하시고 나는 이렇게 미련하게 하시고 저 성도는 저렇게 형통하게 하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인색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박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교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셨겠냐고요.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각 사람에게 합당한 달란트와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막 눈에 띄는 달란트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언변이 좋다든가, 건강하다든가, 부유하다든가, 똑똑하다든가, 아이디어가 좋다든가, 다양한 능력도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뚜렷하게 달란트가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사랑의 은사 같은 것들 있잖아요. 사랑의 은사 같은 것들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도 해를 줄 아는 매우 귀중한 은사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잘 확확 눈앞에 드러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또 자기를 많이 희생하고 내려놓아야 되다 보니까 자기가 힘든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귀중한 은사를 깨닫지 못할 때는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이렇게 은사도 안 주시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서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이렇게 하고 살아가게 하실까? 불공평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쉽게 우리가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시는 은사가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이건 여러분들과 저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은사들 쭉 나오는데 왜 사랑장이라고 하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은사들 가운데 최고는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죠? 많은 능력을 다 갖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 멸망당할 텐데.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소망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고, 우리가 정말 많은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들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 폭력이 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놀라운 말씀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유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시는데 신방한다고 권사님이 가셨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위로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유산시키시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같지만 결국은 폭력을 향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건 폭력인 겁니다. 왜? 사랑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속자이고 의무감엔 가지만 진짜 이 영혼이 얼마나 괴로우고 힘들지는 헤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교회가 무너진다니까요. 드러나진 않아도 사랑으로 내가 이 심령을 공감해주면서 따뜻한 말을 한마디 할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귀한 능력을 가진 건데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이 앞에서 설교하고 막 드러나게 하고 외부적으로 막 활동하고 다니는 거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한테 냉담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건 사꾼 목사 같은 거예요.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요. 여러분들 하루 일하면서 15만 원, 20만 원 벌기 힘들죠? 한 번 나가 설교하면 기본 30 받아요.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자기 경력 쌓고 스펙 쌓아서 외부 활동하면서 세미나 가잖아요. 유명한 분들은 하루에도 1,000만 원씩 벌어와요.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분들을 제가 뭐 욕하고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또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능력이 뭘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저에게 주신 은혜는 뭘까? 제가 또 잘 알겠죠. 그러면 그 작은 것 하나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이 교회를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유익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고지 하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을까? 그게 항상 우리 머릿속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뜻대로 막 행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목사를 하고 또 제가 목사 되기 전에도 여러 곳에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수련목을 해왔지만 저는 다니는 교회마다 참 안타까웠던 게 있어요.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에 중직이 됩니다. 장로님들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하면 꼭 교회에 힘들게 해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회의를 하고 함께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꼭 목사님을 반대하는 파가 있고 장로님들끼리 대립해서 싸우는 파가 있고 그 가운데 목사님은 가운데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편도 못 들어주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꾸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겁니다. 장로님들, 제가 이만큼 양보할 테니까 장로님들 이번에 이만큼 양보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교회의 사랑과 하나됨으로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서로 주님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반드시 이익을 남겨드려야 됩니다. 이익을 남겨드려야 돼요. 그 이익이 어떤 겁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잘 합력하여 감당해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울림교회 성도님들로 목회자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주님에서 하나가 돼서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성도님들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함께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달란트들을 남긴 종들에게는 참
착하다라고 칭찬하세요. 우리가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마음이 착한 것을 착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좀 더 의미가 넓습니다. 충성스러운 자를 향하여서도 착하다 그러고, 진실된 자를 향하여서도 착하다 그러고, 탁월한 자, 유능한 자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착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이 많고 적고 뭘 다 떠나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실 때 착하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다. 그 착하다라고 하는 칭찬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었다가 가져온 그 종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악하다. 악하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나쁜 말인 거예요. 저주스러운 말인 겁니다. 많은 달란트를 이익으로 남겨 주님께 드렸던 칭찬받은 종들은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5달란트 굉장히 큰 돈이라고 했죠? 사람이 하루도 빠짐없이 100년간을 일해야 5달란트를 버는 거예요. 그 큰 돈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장사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주님의 기준에서는 별거 아닐 수는 있어도 이 종들이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 하나 보고 착하여서 주님께서 너무 감동이 되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그러면서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복인 겁니다, 여러분. 한 회사의 사장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일개 말단 직원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달라요.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복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충성한 자에게 내세의 구원의 복까지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그냥 충성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반면에 불충성하고 주님을 박하다하고 원망했던 이 종은 어두운 데에 쫓겨나고 슬피 울게 되고 자기가 가진 것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운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영화롭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거지만 이 불충성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던 이 종은 결국에는 지옥에 가서 슬피 울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결말이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이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주신 사명에 따라 능력을 가지고 충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주님을 원망하며 내가 가진 달란트 그냥 썩히고 있고 불충성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에 선택할 거면 복된 걸 선택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예화를 들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아이들 공부하는 걸 쭉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부하는 게 재미없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가르쳐 보려고 여러 가지 문제집을 사서 저를 막 같이 풀면서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하기 싫으니까 막 뛰쳐나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막 잡으러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제가 또 키우면서 보니까 저 아이들은 그런 저보다 낫더라고요. 열심히 앉아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쟤네들도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대충대충 막 풉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막 1시간, 2시간 막 풀어도 풀긴 풀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채점하잖아요? 틀린 게 많은 거예요. 그럼 이제 혼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뭘 느낍니까? 어차피 똑같이 시간 투자해서 공부할 거면 제대로 하면 열심히 하고 칭찬받잖아요.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 투자하면서 대충 풀어놓고 엉뚱하게 풀어놓으면 혼만 난단 말이에요. 일은 일대로 하고 혼만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 1년하고 10년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게 될 텐데 기왕이면 충성하고 온전한 믿음 생활 잘 해가지고 칭찬받고 선물 받고 누리는 게 낫지. 너 왜 그렇게 했냐? 혼나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게다가 우리 주님 맞아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는 기회가 없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기왕의 신앙생활 할 거면 우리가 좀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성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막 거짓되고 요리조리 속이고 하나님께 막 입으로다가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안 하고 뺀질거리고 내 기분과 내 뜻대로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시오. 난 내 고집대로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불충성하고 하나님 나에게 뭘 줬습니까? 원망하고 때때마다 좌절하고 실망해가지고 그러고 있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믿음을 드려보세요, 여러분. 충성을 드려보세요. 마음을 진실되게 드려보세요. 언행을 고쳐보세요, 여러분. 하나라도. 그럼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너에게 내세의 복을 주겠다. 칭찬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노력하는 것도 내 힘으로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만지고 움직여 주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 나오는 게 참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몸도 굉장히 힘드신 분들도 많으신데 몸이 연약할 때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육신이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왔다? 여러분들 인간적으로는 마음을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냥 쉬고 싶은 거지. 근데 왜 여러분들 마음에 감화감동돼서 오신 겁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니까요. 그럼 왜 이끄실까? 그 이끄심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마다 다 뜻을 두시고 각각 능력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그 능력들이 뭔지를 본인이 잘 개발하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 구해보세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장점, 능력은 뭡니까? 그럼 이 장점과 능력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제가 어디서 하나님 충성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성도님들 좀 많아지고 젊으신 분들이 많아지면 이제 여성교회도 있고 남성교회도 있게 되고 청년부부 다 조직들이 있게 될 텐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곳에 속하셔서 열심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몸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뭡니까? 오직 충성뿐입니다. 그런데 우린 능력이 없다고 난 부족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게 곧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감당할 능력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게 능력이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주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 목회생활 13년이지만 저는 불가능한 길을 걸어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해도 안 되고 철저한 좌절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안 돼요, 목회는 여러분. 그냥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살 길을 열어주세요. 너무 신기합니다. 감사한 거죠? 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함의 능력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나에게 적은 거 주셨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적은 게 아니에요. 큰 걸 주신 건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선과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여 주님께 주신 놀라운 복과 내세의 복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